할렐루야.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네. 우리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우리가 다 배울 게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르게 또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의 스승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 나온 것처럼 햇빛박스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시면서 신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선뜻 말로 잘 전해지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막 교회 나오라고 이런 건 부담스러우니까 이번 봄에는 선물을 먼저 한번 보내보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모두 다 동참하셔서 그 사랑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햇빛박스 프로젝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가정의 달 행사가 금요 집회 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처음 이 스크린을 저희가 설치했을 때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스크린이 저렇게 큰데 영화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우리 상곡교회가 2002년 월드컵 때 저쪽 본당에서 월드컵 경기를 그 작은 화면으로 시청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이 스크린을 활용해서 많은 문화 행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주 금요일에 원더라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영화가 상영될 예정인데요. 영화 상영이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더 늦게 끝날 예정이에요. 아마 2시간은 조금 안 되지만 영화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광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남성 성도님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할 봄철 작년교회 남성체육대회가 5월 2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예정이니까 28일에 시간을 다 비워두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는 상곡교회는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제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녀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런데 이 자녀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자녀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하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너무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상곡교회 안에서 어떻게 풀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얘네들이 인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인사를 안 해요. 지나가도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도 지나가면 애들이 인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일단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요즘 애들은 굉장히 자기 선과 경계가 분명하고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인사 안 해요. 얘들이 말도 안 합니다. 숫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아니에요. 내가 나가니까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버릇이 없다. 이게 아비 세대가 이 아이들을 볼 때 바로 생각이 드는 건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BC 1700년에 수메르인의 점토를 보니까 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는 거냐?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형 좀 본받아라. 1700년 전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BC 425년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마치 폭군 같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대들고 개걸스럽게 먹으며 스승에게 함부로 대든다. 폴리스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걱정을 2000년, 2500년 전에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고 품위가 없다. 예의 범절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AD 1311년에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세기 이 이탈리아 볼로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와, 얘네들 정말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인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펠라기우스가. 요즘 대학생들은 선생 위에 서고 싶어하고 선생들의 가르침에 논리가 아닌 그릇된 생각으로 도전한다. 그들은 성당의 여자애들을 만나러 또는 잡담이나 나누려고 간다. 부모님한테 받은 돈을 술집과 파티와 놀이에 흥청망청 써버린다. 이 애들이 이제 위아래도 없고 개념도 없다.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서양에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중국의 한비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덜 떨어진 젊은 녀석이 있는데 부모가 화를 내도 그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욕해도 움직이지 않으며 스승이 가르쳐도 변할 줄을 모른다. 끝내 미동도 하지 않고 정강이의 날 난 한 가닥 털조차 바꾸지 않는다. 말을 더럽게 쳐듣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종은 이렇게 했습니다. 선비의 버릇이 예전만 못하여.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요즘 애들은 정말 개념이 없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는 이러한 간극이 생기는 걸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아비 세대도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세대가 다르면 이 세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문화의 차이가 있고 그 문화의 큰 차이는 결국 그 세대 간의 소통과 관계를 결국 단절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요즘 세대는 어떤 것 같아요? 요즘 대한민국의 세대를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Z세대라고 했더니 누가 뭐라고 하냐면 미치고 지랄 맞은 세대래요. MZ라고 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얘네들은. 여러분, 저도 젊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MZ에 겨우 걸쳐서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생각해도 얘네들은 답이 없는 애들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지? 할 만한 요소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보니까 80년대 초에 태어나서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MZ세대가 전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3명 중에 1명은 MZ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얘네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한 중요한 중심 허리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세대들이냐면 변화에 굉장히 유연하고 새로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명을 접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습득이 굉장히 빠르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니즈와 필요에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아요. 우리는 막 굉장히 돈을 계획 있게 사용하고 규모 있게 사용하고 아끼고 이러는데 애들은 이런 게 없습니다. 가격보다 취향을 중요시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이게 내 취향이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명품을 소비하는 플렉스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우리 아비 세대는 어때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지.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얘들은 그런 거 없어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애들이에요. 우리는 나라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금을 모아요. 근데 얘들은 왜 모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조직 문화에 미적응, 부적응자들이 요즘 아이들이래요. 위아래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부장이고 뭐 누구고 사장이고 간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함부로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자르는지 아세요? 이미 직장의 3분의 2가 얘네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자르고 나면 일할 사람이 직장에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회와 직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미 훨씬 더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아이들을 그냥 예의 없는 아이, 요즘 애들 어떡하라고 그래? 요 정도 생각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이 교회 공동체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요시합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일도 적당히 하고 내 삶도 잘 챙겨가면서 사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인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워라블을 추구한대요. 워크와 라이프가 블렌딩 돼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기 싫은 일은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곧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쉴 때도 그 일이 내가 어차피 좋아하는 일이니까 자기 개발에 힘쓰는 아이들이 이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MZ 세대가 이렇게 기형적인 아이들이 도무지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아이들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었냐는 겁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 아까 80년대 초에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이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유년기의 경제 호황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성장기에 IMF를 경험한 애들이에요. 망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한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다 그냥 잘 되는 시기, 나라가 발전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은 다 태어나서 활동했잖아요. 근데 애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걸 본 거예요. Z세대는 어떻습니까? 유년기에 IMF를 경험했어요. 거의 태어나자마자 나라 망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성장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세대가 Z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 되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왜냐면 아비 세대가 살아갔던 시대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세대는 뭐예요? 우리 아빠가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IMF 때 망하는 걸 본 아이들이에요. 열심히 해도 인생은 망할 수 있구나. 열심히 살면 큰일 나겠다. 이걸 배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사고체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금수저가 있다, 은수저가 있다, 흙수저가 있다, 구리수저가 있다, 나무수저가 있다, 이거를 경험한 아이들이에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고 아이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가 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일을 담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남에. 예전에 동티모르 사태 있을 때 있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동티모르에 가서 아이들이랑 사진도 찍고 그 동티모르의 길거리에서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들의 그림을 사다가 한국에 전시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지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생기부에 한 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동티모르까지 날아가서 아이들이랑 사진을 찍고 봉사활동하는 척을 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들의 작품을 파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 누가 더 대학에 가는 게 가능성이 높겠어요? 이제
수시가 이렇게 만연한 시대에는 더더욱 잘 사는 사람들이 대학 가는 게 훨씬 쉬워진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왔던 스카이캐슬과 같은 이 세상을 이 아이들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오늘날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 진입장벽은 너무 높아. 열심히 살아도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야. 태어날 때부터 좌절을 경험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자녀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미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 아이들이 생각을 해본 결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욜로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 사는 거야. 그냥 막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최근에 영끌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비트코인과 주식에 전세 자금을 빼서 월세로 들어간 다음에 전세 자금을 몰빵해서 주식에 투자한 아이들이 오늘날의 2세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매 주마다 로또 한 장을 붙잡고 나도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고 부푼 가슴을 안고 주말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는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세대들과 이 아비 세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이 생각이 다른데 아비 세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 세대는 아비 세대가 꼰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생각은. 점점 그래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는 이 간극이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녀 세대가 바라보는 교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보면서 자라왔습니까?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열심히지만 가정을 등한시했던 아비 세대를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인격적이지만 가정에서는 악마로 변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았는데 교회의 상처를 받고 신앙을 잃어버린 부모를 보면서 자랐어요. 나에게 신앙을 너무나도 강요하지만, 나에게 경건 생활을 강요하지만 믿음대로 살자. 내가 봤을 땐 아빠나 잘하시지, 엄마나 잘하시지 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라온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자녀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위신이 떨어지고 무수한 가난한 성도가 양산된 오늘날의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비 세대들과 하늘과 땅만큼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자녀 세대와 아비 세대가 끊임없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 세대들의 외침이 이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처참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인구 통계를 보니까 2018년 종교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안심할 만한 수치가 나와서 그때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수치가 나왔어요? 개신교가 967만, 불교가 760만, 천주교가 389만, 원불교 8만. 기독교 아직 죽지 않았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2005년 844만이었는데 약 100만 명 이상이나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13년이 지났는데. 안심을 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숫자가 늘었는가 봤더니 뭐예요? 인구가 노령화돼서 숫자가 늘은 것처럼 보이지
자녀 세대 인구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아비 세대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 우리가 좀 더 남은 이 생을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아비 세대가 더 오랜 시간을 이 땅에 남게 하셨는데 이 아비 세대가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지금 이 상황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서 위기를 직면했어요. 지금 출산율이 0.82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0.8명밖에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몇십 년 지나면 노령화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5천만 명이 2천만 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곡교회가 주일학교가 저 어린 시절에 거의 1,000명에 육박했었는데 지금 얼마밖에 안 남은 줄 아세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치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2024년이 되면 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예장합동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가장 우리나라에서 앞서가고 있는 교단이거든요. 그 교단에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8,383개 교회 중에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6,500개래요. 거의 없는 거예요. 유아부가 유치부가 없는 교회도 6,489개, 4,282개. 유치부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통합측 교회 중 최대 80%에서 50%의 교회들의 77세 미만의 아이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육을 잘하는 교단에서. 교회들의 약 50%의 고등부가 없대요. 두 교회 건너 한 교회에는 청소년부가 없다는 거예요. 1995년에 비해 2013년도 통계에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 수가 약 42%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42% 감소가 아니라 한 7, 80% 감소했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2013년 통계만 해도 반토막이 났다는 건데 지금은 4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당장 10년, 20년 후에 교회의 젊은 세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한번 종합해보면 뭐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신앙 전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학교가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출산율 하락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낮은 비율의 자녀 세대가 지금 교회를 다 떠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시대가 종교를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 개인과 가정의 행복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더더욱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녀 세대를 향해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세대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향하여 바라볼 때, 이 세대를 생각할 때 가장 절망적인 것은 이 세대가 이 시대적 정체성 가운데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의 그 현재적 행복에 몰두가 돼서 복음이 들어갈 여유가 없는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장 큰 절망은 복음의 반응이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3분의 2가 이미 직장인이에요, 얘네들이. 사회에서는 얘네들 때문에 지금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아이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 이 직장인들을 어떻게 잘 사회 조직 속에서, 기업 문화 속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얘네들한테 다 맞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즘은 이제 재택근무한다고 하지 않으면 회사를 입사를 안 한대요, 요즘 애들이.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택근무 안 하는 회사는 안 갈래 하고 아예 그냥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면접을 보고 나서 재택근무 아니에요? 그럼 안 할게요. 이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IT 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렇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은 소비가 굉장히 자유로운 아이들이니까, 아끼지 않는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연구해서 이 아이들을 공략할까? 이 세상은 지금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집중해서 연구하고 이 아이들을 향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물건을 파는 교회도 아니, 곳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업보다 덜 노력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보다, 기업보다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데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대화를 해보려고 하면 아이들은 우리 보고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머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선교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단순히 이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전도전적인 게 아니에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선교지인 거예요. 원래 여러분, 선교는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 그래요. 선교는 미션인데 라틴어 미티오, 보내다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포스텔로스예요.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보내지는 게 선교예요. 타 지역으로 보내지는 게 선교인데 왜 그렇냐면 사실은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라는 거예요.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다. 여러분, 외국이 선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문화, 외국인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실상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학에서 타문화권 선교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할 때 그것을 contextualization, 상황화라고 말합니다. 타 문화권의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 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해서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황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산곡의 아비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상황화라는 것입니다. 문화 이해 자체가 중요해요. 어느 교회에 제가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탐방했던 교회가 청년부가 굉장히 적은 숫자였는데 1,500명 가까이 부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청년부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청년부가 시작될 때 큰 문제가 있었대요. 어른들이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찬양팀에 서는 아이가 한 20년 전이니까 센 노란 머리를 해가지고 와서
찬양팀에서 싱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전에 강단에 올라가는데 노란색 머리, 완전히 오렌지족도 아니고 그렇게 교회 강단에 섰다고 교회 어르신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니 애니까 염색을 하지 늙어서 염색하냐고, 저 나이 때 아니면 언제 우리가 노란색 머리를 해보겠냐고 그 청년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준 그 교회 토양 안에서 이 청년부는 굉장한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전도사님 두 분을 저희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인경 전도사님, 우리 청년 청소년을 담당하게 될 우리 남인경 전도사님이 노란색 머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민을 하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검은색으로 염색할 것이 아니라 눈썹도 노란색으로 염색을 해야 된다. 왜냐? 청소년과 청년을 섬기는 사람은 그들의 문화로 다가가야지 어른들에게 하나도 맞출 필요가 없으니 이 다음 세대인 청년 청소년에게 맞춰서 그들의 옷을 입고 다가가라고 하면서 그냥 염색을 더 해라. 할 수 있으면 더 탈색해서 회색을 하든지 보라색을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해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노란색 머리를 할까라는 그런 고민까지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뭐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보냄을 받으신 선교사님이 있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와 사도들 이전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에서 이 땅으로 파송받은 선교사,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그 품위와 격과 그 천국의 문화에서 한참 격이 떨어지는 이 세상으로 예수님이 파송을 받으신 거예요. 천국의 문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천국의 사고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늘과 땅만큼 다른 이 세상의 천박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격이 떨어짐과 심지어 악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어쩌면 십자가는 단회적인 희생과 고통이었다면 예수님은 30여 년 이상을 이 타문화권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그 격이 떨어지는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견디기 힘들어 하셨다는 것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악보다 더 경멸하고 혐오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혐오하셨던 것은 죄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예수님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구절이 등장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딱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 줄로 묘사했는데 뭐라고 묘사한 거야? 맨날 사람들이랑 먹으러 돌아다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사고 속에서는 메시아인데 논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이 구절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부정하다, 부적절하다, 메시아로서 적합하지 않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3절에 세례요한도 의문이 드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인가? 이게 사역인가? 이게 교회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의문이 든 겁니다.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길을 예비하다가 지금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왔으면 메시아 역할을 하셔야지 왜 이러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다음에 진짜 메시아가 또 오십니까? 라고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메시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하는 사역이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표어 말씀이에요. 표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격이 떨어지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땐 한심한 방법일지 몰라도 그 방법은 너무나도 정당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결국 불편한 거는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견디기 힘들어하셨던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긴 옷을 입고 오래 기도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여자와 외국인과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교만한 사람들. 자기는 경건하다고 생각했지만 남들보다 조금 높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 자기가 좀 더 나은 것을 우월감으로 느끼고 연약한 자들을 비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죄인들보다 더 경멸하고 혐오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고 말이 안 통하니까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냈는데 말을 알아들어 먹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잖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그들을 살려냈어야 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문화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처럼 입고 우리처럼 말하고 우리처럼 먹고 우리처럼 마시고 우리처럼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선교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라틴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어코모다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춰주심. 우리는 이제 이 다음 세대와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아비 세대 모두는 스승이요 선교사입니다. 이 아비 세대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자녀 세대의 선교사가
오늘날 산곡 모든 아비 세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유롭지만 내가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불편을 감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를 견디지 못해요.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거 정도 맞춰주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내 희생은, 내 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곡의 아비 세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상곡의 자녀 세대를 위해 바울과 같은 결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편으로 또 어떤 말이 있어요? 눈에까지 갔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런데 이 자녀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게 아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비예요. 아리를 안고 있으면 얘를 위해서는, 사모를 위해서는 좀 모르겠는데 얘를 위해서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디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난번 세대통합 예배 때 짱구 인형탈을 쓴 걸 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얼마나 연락이 오는지 몰라요. 저를 또 짱구로 섭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개 중에는 혹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품위 없이 탈을 쓰고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짱구 탈이 아니라 짱구 발톱에 때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심과 각오를 사실은 아이들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른들 보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격이 떨어지고 망가지고 품위가 없어져도 신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보다 더 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격이 떨어지는 방식이 바리새인들은 혐오하고 유대인들은 멸시했던 하나님의 선교법,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방법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연평안과 같이 걸어가기와 함께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잘 아시는 요게벳의 노래도 있었고,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라는 그 찬양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작사를 하신 분이 이제 최에스더 사모님의 일화를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꿈에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모님한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마치 솔로몬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면 무슨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해야 되니까 무슨 소원을 말해야 될까? 이걸 얘기하면 이게 아쉽고, 이걸 얘기하면 이게 아쉽고, 뭘 구해야 되지 하는 순간 꿈이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말하지 못하고 꿈이 깨서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나는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구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가사를 보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으로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주님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발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산곡의 아비세대, 산곡의 교사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메마르고 척박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꽃이 피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갈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 상곡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허락하신다면 이 아이를 만나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를 가져둘 만남을 만날 수 있고, 명예를 가져다줄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인맥을 쌓아줄 만남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만남들이 허락되면 좋겠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이들, 하나님으로 인해 복되고 형통한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 그 십자가의 방법, 그 성육신의 방법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정말로 더 많은 이들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격이 떨어지고 그 어떤 초라하고 그 어떤 하나님 정말로 낮아짐도 견딜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이들을 살려내야겠다는 그 각오,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실현되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상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상국의 대한민국의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휩쓸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표류하는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로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와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서 상황화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곡교회가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만남, 부를 가져다줄 만남, 명예를 가져다줄 만남, 인맥을 쌓아줄 만남, 그런 만남들이 허락되면 또 좋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을 만나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아비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시간 이 아이들을 만나 달라고 고백하며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문화로 들어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멍때린 카페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10시 3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일기 2권과 3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새롭게 출간된 예배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 상국 해피박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태신자에게 택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어 오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 금요 TGIF 특별 행사 안내입니다. 20일 영화 원더 상영, 27일과 6월 3일은 장신대 기독교 교육 신형석 교수 초청 강연으로 가정예배 특강이 2주간 이어집니다. 가정의 달 맞이 금요 TGIF 특별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I know I'm not an ordinary kid. Since I've never been to real school before, I'm completely petrified.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They 원작 stare. Let them stare. You are not ugly, and anyone who cares to know you will see that. 북미 박스오피스 흥행 기적 Awesome. 헬멧 속에 숨었던 어기 세상 밖으로 나오다 I thought about plastic surgery. Dude, this is after plastic surgery. It takes a lot of work to lift the skin. 원더 2022 온가족 예배사랑 프로젝트 두 번째가 4월 20일 수요일부터 5월 2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총 12번의 수요 CPR 새벽기도회와 금요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에 8번 이상 현장 및 온라인 출석 시 두 번째 배지가 제공됩니다. 상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장년교회 남성 성도님들의 야외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5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비전센터 옥상 풋살장입니다. 남성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구민 성도 정경숙 집사의 장남 건희군과 이환용 윤영숙님의 자녀 하연양의 결혼식이 5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1층 더 베일리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멍때린 카페 운영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평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8시, 주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4시입니다. 월요일 휴무에서 정상 운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헌금하실 수 있는 하나은행 온라인 헌금이 개설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